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주신 목적, 오늘 세 번째,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서 주님께로 가는, 내가 왜 주님께로 간다고 제가 말씀했을까요? 주님, 내가 오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왜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가고 있음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세상 죄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 죄를 이제 예수님께 넘기기 위해서 이제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죄인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의인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인을 부르고 있는데 오늘 어떤 한 사람이 오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바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처절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나 죄인이야 이렇게 그냥 퉁명스럽게 가볍게 말하고 있는 죄인이 아니라 그의 온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찾고 있구나. 이 죄인 중에 괴수를 찾고 있구나. 나를 부르고 있구나. 이렇게 오늘 고백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만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죄인에 대한 정의를 좀 의미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은 누구도 아무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자격이 내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죄인은 누구도 아무도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당신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은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니까. 죄인이 죄인을 향하여서 죄인이란 말하는 것은 이거는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어처구니가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삶이 죄인의 삶입니다. 누구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누구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죄인의 인생을 누가 긍휼히 여겨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 예수께서 오늘도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이러한 고백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렇죠?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없는 타락한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버려서 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인생이 되었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서 내가 하나님께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은 주고 계시는데 죄 때문에 가로막혀서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얘기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는가? 그것은 죄로 인한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거나 모르고 있거나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난 오늘 이 시간에 이 죄인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또 몸부림치고 또 지키려고 애를 쓸까요? 안 쓸까요? 애를 쓰죠. 그 애를 안 쓰는 것은 참 독한 사람이에요. 독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때로는 몸부림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따라해보세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막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하는 거예요. 알았죠? 우리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며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낙심할 때도 있고 이게 뭐야? 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이게 뭐야? 그래서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어느 날 그 말씀대로 뭔가 이루어졌어. 그러면 또 신이 나갖고 막 할렐루야 막 그러 찬송 부르며 막 가는 거예요. 막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또 이런 것들이 이런 오락내리락 했던 인생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를 보고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혹 성경을 많이 읽고 때로는 어떤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선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런 조심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가는 나를 경계하라. 따라합시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가는 너를 나를 경계하라는 거죠. 한번 옆 사람에게 따라해봅시다. 내가 보니까 진짜로 교만한 것 같네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가는 나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일이 내가 기도하다가 말씀대로 하다가 잘 되면 막 신이 나서 좋아서 막 우쭐대다가 또 어느 순간은 넘어지고 또 그러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막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잘 가다가도 이게 슉 내려가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죠?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갔다가 안 올라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올라와야죠? 여러분들은 올라왔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올라가길 바랍니다. 내려만 가면 안 돼요. 내려갔다가도 다시 올라가야 돼요. 누구를 보면서? 주님을 보면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보면서 올라가지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이 업해야 돼. 업. 그렇게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잘 돼가도 그냥 다운 되다가 그냥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왜 그런 거야? 나만 그래, 왜? 옆에 보니까 다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왜 나만 놀렐루야 하고 나만 왜 이러는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자꾸 내가 때로는 다운되어서 될 때도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날을, 무슨 날이요? 좋은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에서 얘기했잖아요. 이미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탕자 이야기했잖아요. 그 누릴 영광들을 다 버리고 그 죄악된 곳에 가서 흥청망청 살다가 누릴 영광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다 쥐염 열매 먹으면서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누릴 영광들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죠? 준비하고 있잖아요. 내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죄인이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율법의 강령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수없이 권사님 이 사랑하라, 용서하라 신앙생활하면서 몇 번이나 들었을 것 같아요? 수백 번이에요? 수천 번, 수백 번 더 했을 거예요. 수천 번 들었을 거예요. 좀 더 과장해서 수만 번도 더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교회 다니면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분 좋을 때는 사랑합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쁘면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면 고개가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있는데 항상 우리는 이 좋을 때와 나쁠 때를 어떠한 좋을 때를 기준이 아니고 나쁠 때가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예수여야 돼요. 그래야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내려갔다가도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신앙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한 사람들은요, 올라갔다가도 때로는 내려오지만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올라만 가면 교만해진다니까요. 뭐만해진다고요? 교만해져요. 그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야, 너 좀 안 되겠다. 좀 내려와라. 이렇게 좀 내려오게. 그래, 그래. 다시 또 이렇게 유지시키고 또 올라가게. 그러니까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항상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를 붙잡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나를 붙잡아줘요? 돈이 나를 붙잡아줘요? 권세가 나를 붙잡아줘요? 명예가 나를 붙잡아줘요? 아니에요. 누구도 나를 붙잡아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붙잡아줄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죄인은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마지막 종착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주신 목적 가운데 첫 번째가 우리 로마서 보게 되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가. 그 다음 둘째가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왜 예수께로 인도해야 되는가? 예수께로 인도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자꾸 타락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라, 용서하라 했는데도 이게 막 됐다가 안 됐다가 미워했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하시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저보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저 김영곤 목사의 마음을 닮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웃기고 있네. 저의 마음을 닮을 수가 없어요. 저의 마음을 닮아갔다간 여러분들 큰일 날 수 있어요. 저의 닮으면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타락한 마음, 미친 마음, 악이 가득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또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거예요? 한 마음이 뭐냐면 이거는 바뀌지 않는 마음이에요. 모진 비바람이 와도 풍파가 와도 그 어떤 것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마음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마음은 비바람이 치면, 눈보라가 치면, 어떠한 환란이 오면 흔들린다니까요. 그러나 예수의 마음은 어떠한 환란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요동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육신의 마음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요동하지 않는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되 그래서 우리에게 흔들리는 마음, 이 돌 같은 마음, 죄악된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여러분 가끔 보면 갈대가 바람이 막 치면 막 이렇게 요동치잖아요. 갈대 보셨어요? 여러분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고 하는데 막 이거 막 치잖아. 이래 갔다가 그런데 쓰러지 않고 바람이 딱 끝나고 나면 딱 서 있다니까 다시. 딱 서 있다니까 다시 제자리에. 근데 어떤 나무는 쓰러진 것도 있겠죠. 다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그만큼 막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 딱딱하잖아요. 고지식하잖아요. 이게 굳어버렸다. 돌 같은 마음, 이 굳은 마음에 딱딱한 마음. 이 마음은요, 주님이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딱딱하니까. 여러분, 돌베개 한번 베보죠, 돌베개? 돌베개 한번 베고 잡아요, 한번. 머리 베개에서 아마 다음부터는 돌베개. 여러분, 베개 할 때 부드러워요? 어떻게, 여러분들 딱딱한 베개 주무세요? 어떤 거 자세요? 부드럽죠? 딱딱한 거 갖고는 도저히 못 자겠다고 그럴 거예요. 막. 아주 부드러운 거. 세상에서 제일 부드러운 걸 아마 다 머리에 베고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세요.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드러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이보다 더 부드러운 것은 없다. 우리의 마음은 타락하고 미친 마음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만 죄인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만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무슨 법을 기록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주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요동치지 않는 마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한번 쉬운 말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결과적으로 율법은 믿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가게 해서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해서 그 예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니면 누구도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죄악된 마음, 미친 마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께로 가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마음을 품게 했다라고 하는 다른 의미는 뭐냐면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없다니까요.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산다는 의미와 동일한 이야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께로 가야 돼. 왜?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걸 시인하고 고백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안 가요. 예수께로 안 간다니까요. 왜? 나는 죽기 싫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살만하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산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께로 안 가려고 해요. 가다가도 가다가 좀 안 되겠는데 가면은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안 되겠는데 자꾸 멈칫멈칫한다니까요. 가다가도 자꾸 어딜 봐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거야.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뒤를 보다가 소금기둥 된다. 조심하세요. 뒤를 보는 게 아니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예수를 보면서 가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께 가는 거를 멈칫멈칫하는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 한번 네 번째, 죄인에 대한 네 번째 또 한번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죄인은 오직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법으로도 아니라 오직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아멘입니까? 죄인이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가?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 우리 예배소도 우리 자꾸 언급하긴 새벽 예배 언급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았다라는 거예요. 창세 이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택하셔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된다고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받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만이 길인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께로 가는 게 죽는 것과 사는 것이 동시다. 육신의 것들이 죽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옛사람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묵은 누룩이 제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6월절 어린 양 예수께서 희생되었으니까, 그분께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우리의 그 옛사람 묵은 누룩은 제거되어져서 이제는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고 말했잖아요.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양자라고 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오직 예수가 구원의 길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돈 잘 벌고 부자가 되고 주식이 잘 되고 막 그러면 아마 세상 사람들 다 올 거야. 아마 다 올 거예요. 막 야, 한 사람 교회 가니까 주식이 대박 났대. 로또가 당첨됐대. 막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이야. 그러면 막 몰려올 거예요. 한번 소문 내보세요. 로또 당첨됐다고 막 한번 해보세요. 막 몰려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 길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명예, 권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신령한 복은 세상에 누리는 그런 권세가 아니거든요. 뭐예요?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신다. 그래야 우리가 그 아버 성부와 성자가 약속하셨던 창조 이전의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없이도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살아. 야, 너 나보다 돈 많어? 나 예수 안 믿는데 너보다 돈 많어. 너 나보다 잘 살아? 나 이렇게 좋은 차 살고 있는데 너는 뭐냐 그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멸시하고 무시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부자들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그러나 분명히 제가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의 것을 먼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먼저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이 그렇게 호화스럽게 멋지게 막 배부르게 막 호화스럽게 막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로켓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뭐 하겠냐는 거죠. 난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잘 사는 거 좋아요. 부럽지요. 배불리 먹고 좋은 차 다니고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지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죽으며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면 그거 누이게 되겠느냐?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예화 가운데 그러죠. 어떤 이제 부모님이 너무 제가 그랬잖아요. 지지 궁상맞게 똥구멍에 찌르도록 가난한 사람이 이제 뭐야? 그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오직 돈 버는 거예요. 왜? 지지도 궁상맞게 가난하니까 돈만 평생 동안 모고 살다가 그렇게 한 푼도 못 쓰고 돈도 모으다가 죽었네요. 그 얼마나 불쌍해요. 아니 차라리 잘 먹고 잘 살긴 하면 되지. 돈도 나다가 한 푼도 못 사고 그거 열심히 벌어놨는데 누가 쓰겠지만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우리는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예수 없어 잘 산다라고 하고 예수 없이도 뭐 행복하다고 말하지만요, 그것은 잘 사는 게 아니고 그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그들이 살면 몇 년이나 살겠어요? 뭐 100년? 100년 살면 잘 산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100년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을 누릴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은 오직 예수를 찾아야 돼요. 예수만이 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행복이 끊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없으면 세상에 소망을 두다가 그 세상에 소망이 끊어지니까 죽어져가는 사람이, 자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이성균이라고 하는 그 연예인 뭐예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처럼 답답하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인생이 막막하니까 그냥 인생을 끊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다르다니까요. 그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다가 소망이 끊어져 버리면 그렇게 죽어져 가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천년 만년 아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한 영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아들이 오셨어요. 누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거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있는데 보세요.
뭐라고 메시아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과 음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내 양이 누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거든요. 내 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속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죠.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그가 누구를 구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그래. 내 양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 백성인 거예요. 그 백성을 구원하러 왔잖아요. 그 백성을 구원하러 왔으니까 그 자기 백성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온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자가 와서 하는 말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잖아요. 양은 다른 거 들으면 안 돼요. 목자의 음성만 들어야 돼요.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 죄인은요, 구원받아야 할 죄인은요, 다른 거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나를 구원하러 오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그 목자, 그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들을 택할 자들을 이미 예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 양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양들은, 내게 속한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안다.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 양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뭐냐?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입니까?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지금 계속해서 제가 죄인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죄인들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 그 정의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그 죄인들은 다 내게로 오라. 지금까지 말했던 게 뭐예요? 나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오직 구원받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율법의 기능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께로 가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내 양들은 이 음성을 들어라. 죄인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창세전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신 그들을 하나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들을 나는 하나도, 어떻게 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그들을 살릴 겁니다. 그들은 내 양이어서 내 음성을 듣고 내게로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자기 백성이요, 구원받을 백성이요, 택한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아니에요. 지금 오늘이라도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죄인,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의 신앙생활이 길지 않았다니까요. 그는 죄인이었다니까요. 그러나 그 죄인이 예수를 영접하니까, 예수를 시인하니까, 나는 죄인임이라 고백하니까,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 20년, 30년, 40년을 다녀도 구원 못 받는 사람 많습니다. 왜? 예수께로 가려고 하지 않는데요. 예수께로 가야 되는데 예수께로 안 가니까, 멈칫 안 간다니까요. 육신의 것을 붙잡고 안 놓은다니까요. 가야 돼요. 예수께로 가야 돼요. 다 내려놓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도 구원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께로 가야 돼요. 주님,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들이 오늘 밤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그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죄인을 부르시는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심령 속에 아주 정말로 간절하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이 나를 찾으시는, 나를 부르시는, 양을 찾으시고 양을 부르시는,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아버지여, 나의 육신의 것들도 인하여서, 나의 감정으로 인하여서, 나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떠넘기게 하시고, 오늘도 죄를 다 넘기며 죄악을 다 넘겨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그 은혜를 오늘도 이 죄인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도 저들의 눈물의 기도가, 저들의 정말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